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 참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냥 딱 줄여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삶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끼느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단순하고 작은 일들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야만 이게 참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행복하다.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다. 이게 행복을 느끼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뭐 다 맞는데,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작은 그 요소 가운데서,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작은 기쁨과 이 만족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이 두 번째 요소를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통해서 막 어디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막 이런 인생에 큰 일이 몇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한평생을 살아보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것들, 또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얻는 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에서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느껴요. 뭐 크게 보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마치고 이제 집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일이 시작되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가족이 좀 모이는 일들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이게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혼자 먹을 때도 많고 다 바쁜데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가족이 함께 먹는 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노점상에 1,000원짜리 핀을 팔더라고요. 그 핀 하나 그냥 예쁜 포장지에 하나 탁 싸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1,000원짜리 핀 하나 선물했는데, 그 1,000원짜리지만 그 남편의 작은 선물 받아서 기뻐하는 그 행복. 이게 작은 행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성경도 읽어주고, 또 거의 잠들려 그러면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럼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또 우리 가족끼리 또 서로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작은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또 격려하고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가족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 한마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금 가정 안에서만 지금 제가 한정되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작은 이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어떤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다 그래요.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원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아니면 우리 집사님끼리든
자꾸 불평이 하는 말마다 감사하다,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가 아니고 자꾸 말만 하면 불평이, 자꾸 말만 하면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의 감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느냐? 그 원망과 불평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 건져내었어요. 그런데도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막 달려가는데 바로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출애굽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모세와 함께 내보내셨는데도 세상에 그 홍해 앞에 서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다시 터져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했죠? 제가 그 구절을 다시 찾아서 말하기는 너무 식상하고 말하자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냥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말, 아니 우리가 여기 와서 죽을 바에는 우리 차라리 애굽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넜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아니 어떻게 홍해를 주시냐는 거예요. 못 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불평했던 말았던 모세가 그 바다를 쳐서 건넜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의 40년은 어땠을까요? 광야 생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물이 필요하면 바위를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물질 문명의 시대에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신어도 애들 조금만 신으면 1년도 안 가서 다 떨어집니다. 근데 40년을 신발도 옷도 하나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 불평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냐. 한 가지라도 뭐가 보여주셨잖아요. 만나가 매일 떨어져. 그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요. 그러면 그냥 우리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할 게 있어도 입을 닫아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거리를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삶 속에서요. 우리 이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는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 정말 이거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한 줄 아는 자가 이 행복이 있지. 이 작은 것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는 절대로 아무리 큰 거 줘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느끼고 또 감동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작은 것 주면 에이거 꼴랑 이거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아유, 이거 하나 드려갖고 뭐 되겠나 싶은데, 뭐 하나 드렸는데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게 회복됩니다. 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막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걸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40년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귀한 연단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잠언, 이 생뚱맞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읽었지만 벌써 제가 8번, 9번을 이 맥추절에 대한 구절들로 매년 설교를 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맥추절이 뭔지 모르는 분이 안 계세요. 제가 그 구절, 출애굽기, 신명기 이 말씀으로 매년 맥추감사절 설교를 본문을 그대로 잡고 했어요. 오늘은 이 잠언 말씀을 그 맥추절이 주는 의미만 뽑아서 잠언 3장으로 메시지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다 아시죠? 6월절이라 그래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넘어간, 그죠? 모든 그 애굽 사람들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다 살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이게 첫 번째 절기.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 감사절이죠.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농사를 해서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이 맥추 감사절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수장절이라 그래요. 또 그 한 가지 수장절은 뭐냐면 연말에 저 가을 때 모든 그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절기는 감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맥추 감사, 추수 감사, 그죠? 감사예요. 감사다. 이 절기는 공통점이 바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절기를, 이 3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공통점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뻐할 줄 모르고,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할 줄도 모르고, 감사를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방법으로 적어도 이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 감사의 모습으로 표하라. 이렇게 이 3대 절기를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정하고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앞에 보시고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뭐였다고? 6월절.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였다.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이 맥추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그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뭐 밀과 이렇게 보리를 거두어서 이 첫 열매를 이렇게 주시면 그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사람들 제가 뭐 하는지 제가 다 알지만 뭐 누가 뭐 밀농사를 지어요. 뭐 보리농사를 지어요. 아무것도 뭐 농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신데 이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데 굳이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옛날 그 율법이었던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뭐 이런 사람들도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도 개혁주의 하는 분들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혁주의인데 왜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지키라고 했느냐?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구약이냐 신약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대 절기를 주신 목적은 감사를 훈련하기 위함이었다. 1년에 3번은 최소한 나에게 나와서 마음을 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하면 원망이고 불평이 된 그 사람들을 감사하는 자로, 기쁨을 표현하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절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럼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농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가운데 다 직장 다니시고 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지난 6개월 우리가 굶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농사와 대처할 만한 우리 오늘 직업이에요. 이 직장을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하고 물질 주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안 굶기려고 그게 최대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먹는 것이 넘쳐나고 최소한 밥을 먹고 살게 된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됩니다. 안 되더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과거를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음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고 이 6개월도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맥주절은 여러분 진정한 이 감사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해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맥주 감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한 3가지만 우리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맥주절. 오늘 아까 출애굽기 또 잠언 말씀 읽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맥주 감사절, 오늘 7월 첫 주일을 전반기 감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이 맥주 감사절의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처음 것, 아까 우리 말씀에도 읽었잖아요. 첫 열매, 처음 것, 이런 게 처음 소산물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처음 수확한 열매들, 그러니까 처음 주신 것들, 그리고 아무도 먹거나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첫 열매의 처음 것의 이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 것을 원하실까요? 처음 것. 이게 이 맥추절의 1번 의미예요. 처음 것. 이 처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신다. 1번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1번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 우리 다 쓰고 남은 것, 아이고 얼마 없네, 이거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전부이시고 나의 1번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 것을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우선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첫 믿음과 또 첫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맥추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맥추감사절이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산물, 농작물, 이런 수확도 물론이거니와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네. 그리고 또 건강도 주셨죠. 그리고 환난과 시련들도 또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혹 내 생각대로 이렇게 어떤 일이 잘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뭘 했는데도 내 뜻대로 결과가 잘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자꾸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자꾸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응답이 없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계속 주시면서 뭐가 될 듯 하면서도 자꾸 안 되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기를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너무 막 큰 것만 바라보면 어려워요. 사소한 것,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부분까지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제목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우리 맥추감사절 2021년 맥추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맥추감사절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헌신을 드리는 절기. 맥추감사절 이 절기는 헌신을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뭐냐면 나의 삶과 내 몸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헌신. 나 여기 있다. 뭐 하나 사물어. 이거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 전부를, 내 몸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온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내 전부를 다 드린다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그 헌신의 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립니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그 헌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 마음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표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내 목숨을 내 전부니까 내 목숨까지 그냥 뭐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재단 앞에 그냥 옛날에 소처럼 그렇게 죽는 게 진짜 헌신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 전부를 드리는지 우리 중심을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아실까?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정성과 내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렸는지 나 여기 있다. 가서 사모라. 이런 마음인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이러고 있어요. 위선자. 그죠?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깨트려진 옥합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전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저거 팔아가지고 누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몇 명을 도와줄 수 있고 그거 다 헛거짓이고 헛것인 것이 가룟 유다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신 그 여인의 그 마음과 드린 그 예물이 헌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데 뭘 준들 아깝습니까? 부모가 못해줘서 안다. 그게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표현.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아까워가지고 돈을 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있는데 말이야. 없어서 못해주는 게 정말 아니지.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뭘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있는데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하는데 주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오늘 이 맥주절에 드려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옥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월절과 이 맥주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여러분 한 번만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만큼 지켜야 돼요? 매년 해마다 매년 이 3번 절기를 나에게 나와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 번의 예배로 어떤 한 번의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 감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귀한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살피면 이게 뭐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첫 신앙의 이 첫 열매의 신앙, 처음 것을 드리는 이 신앙도 계속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처음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감사의 생활도 늘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이 생활도 지속돼야 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 헌신의 자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헌신의 마음도 일회용이 아니라 한평생 이 주님 앞에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처음 것 그리고 감사 이 헌신이 지속되는 우리 양산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계속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오늘 주보에 여러분 오른쪽 편에 보면 안에 매일 5가지 감사를 적어보자. 제가 아주 괜찮은 만화가 있어서 그게 올려놨는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매일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런 기도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때 크든 작든 우리가 억지로라도 오늘 감사했던 일 한번 5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매일같이 반복돼도 돼요. 어제 감사했던 거 오늘 또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랑 똑같은데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계속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가 있는 자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끊겼잖아요.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인생은 죽은 삶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계속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계속 이어가잖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감사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일 또 5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은 5가지가 어려웠어요. 근데 내일은 조금 덜 어려워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1년 2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 오늘 3장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분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드린 모든 가정마다 남은 하반기 여러분 이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 남은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흘러넘치는 영육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남은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